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보게 되는 2장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심판과 회복, 이 구조를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황당하거든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적에 논리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울증같이 좋아했다가 나빠했다가 막 분노했다가 기뻐하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의 하나의 원리다 하는 거,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2절부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논쟁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간데 리브 소송하라 또는 법적인 이와 같은 문제를 삼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자, 결혼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죠. 이혼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려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음행, 이것이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인간의 음행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하며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멸하시겠다는 거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전부 다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없죠. 마른 땅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 산이 있는데도 풀이 없어. 그냥 산이 이렇게 그냥 흙이라. 풀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비가 자주 오니까는 그런데 우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마른 땅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 이것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그러니까 그 자녀들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로루하마, 루하마, 로암미, 암미 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그 이름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1장 2절에 나오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 바알신을 섬기며 그렇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5절입니다. 첫 번째 이 고발과 심판 선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 고발과 심판 선고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두 번째 이 고발과 심판 선고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같은 표현이죠. 어머니가 자식들을 임신해서 출산했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평행법이요.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음행과 똑같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고, 자 여러분들 저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나리니 1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13절에도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게 뭐냐 전부 바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 바알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바알이 그들이 내 떡과 나의 물과 나의 양털과
나의 삶과 나의 기름과 나의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와 같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다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서 이 모든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바알에게로 나가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의 길,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알에게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막고 그의 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의지가 꺾어지니까는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본 남편이 하나님이죠.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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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와요? 이게 돌아온 탕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깨닫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탕자 비유를 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구약적인 이와 같은 배경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리니 하는 말은 슈브. 자, 리브와 슈브. 리브, 슈브. 돌아오라. 논쟁하라. 이게 호세아서의 두 개의 흐르는 단어입니다. 리브와 슈브. 호세아 전체에 깔려있는 이와 같은 것. 자, 먼저 2절에서는 논쟁하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돌아오라. 슈브. 그리고요, 12소선지서 전부 주제가 심판이 아니고 결국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되니까는 안 그러면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라라는 주제가 일관됩니다.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빠뜨리심으로 그 나라가 그 섬기는 우상들에 대하여는 실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을 때 하는 대로 만사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만사형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가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막고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적에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참 싫죠. 좀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는 본 남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그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런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비로소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히게 되니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근원을 지금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줬다 하는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2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사람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 번째, 이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에 상하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자, 곡식과 8절입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냐. 그들이 알지 못한다. 앞에 나왔죠. 바알이 내한테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만들어 줬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은이나 금을 사용해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치장하고 그 우상에다 그 박을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가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아마 여기에 로야다 할 거예요. 로야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8절 그렇네요. 로야다.
야다 하는 게 알다가요.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야다 또는 이 다트 지식 아는 거 요게 전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지 못해서 그들이 우상을 쫓아갔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다.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더 멀게 했다라는 말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주관적인 이게 강하면요 성경이 제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의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못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앞에 나왔죠. 그들이 바알이 내한테 줬다 하는 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겠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사랑하는 자 누구의 바알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들에게 기쁨을 또는 절기와 이 제사를 폐하여 버리겠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거칠게 하여 숲으로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재배가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줬다 하던 그것을 거칠게 하여 숲으로 되게 하면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황폐시킨다는 말이에요.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하는 말은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황폐하게 됐다라는 표현이죠. 그가 그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불순종에 의한 바알을 숭배한다고 보낸 시간보다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죠. 경제적 번성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바알 숭배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자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심판선언,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벌을 주리라 13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자, 14절에서 14절 15절 교독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앞에서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후는 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14절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서는 보세요. 진노하고 벌을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은 좀 안 맞죠?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봤는데 그러므로는 그러나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힘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리라.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게 해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자, 계속해서 위로와 회복의 소망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장차 올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본 남편으로 알고 바알처럼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요.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 그날입니다. 장차 올 그날. 이 그날이 언제인가?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그날은 뚜렷하지 않아요.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차 어느 땐가 올 그날.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요. 그날에는 평화의 시대라. 이 말은 평화의 시대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이런 이 짐승들과도 이 새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이게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자, 이 상태가 뭐냐?
이사야가 말했던,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이사야 2장 4절 말씀. 자, 11장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이사야 11장 6절, 11장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짐승들과는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와 같이 서로 공존하며 이 서로 평화 가운데 공존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 전쟁을 없이 한다. 이사야 2장 4절 나오죠. 무리가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전쟁을 없이 할 것이다. 이사야나 호세아나 비슷한 시기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비슷한 그와 같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내가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라는 표현이 아라시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둘이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결혼 관계처럼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갑자기 그날에 올 소망스러운 화평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걸 봐야 돼요. 앞에 나오는 13절까지의 심판 선언과 그리고 14절부터 이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회복과 소망과 평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다. 1장에서 그랬죠. 1장 9절까지는 심판 선언이고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 또 안미를 할 것이며 루하마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란 자를 내 백성으로 말할 것이며 긍휼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1장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2장도 마찬가지죠. 2장도 13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회복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까? 마지막 2장 마지막까지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그날에 이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다. 자, 이게 지금 나오는 건 이스라엘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 여기에 이름이 3개 나옵니다.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로암미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며 이것은 암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루하마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루하마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내 백성 암미라고 한다. 이러면서 2장 마지막은 이와 같이 고멜과 호세아 간에 결혼해서 낳았던 음란한 자녀들 그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를 암미 내 백성으로 긍휼을 받지 못할 심판을 받을 자를 긍휼을 받은 자로 저 사륙의 이스라엘 땅을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으로 2장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관계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녀들 3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부정적인 의미의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소망스러운 이름으로 구원받을 백성의 이름으로 징계와 형벌의 이름들이 회복과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입니다. 자, 3장은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2부로 볼 수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3장 아주 짤막합니다. 짤막하면서 전부 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3장도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차죠. 자, 첫째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그래서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타인의 일종의 뭐 창녀들 같은 경우에 돈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고멜도 아마 그런 경우가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치르고 일방적으로 그를 사서 그를 구원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값을 치르고 그를 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국가가 없으니까는 흩어져 있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슈브해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자, 우리 1장 11절에 보면 한 우두머리를 따라간다. 한 우두머리. 여기도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을 것이다.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대표적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에봇도 없고 라는 이 표현,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제사도 없다. 이 말은 3절에 보면은 3절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어서 4절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3절이 다른 남자와 결별하듯이 인간 왕, 지도자, 우상 숭배 없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5절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 호세아가 고멜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을 치르고 그를 받아주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올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1장에서 3장 일부의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의 죄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 1장에서 3장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